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누가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말씀하심으로 로마 교회를 만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죠.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령을 찾아보아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아마 약속은 그 명령에서 문맥에서 추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명령이 있나요? 믿음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비판하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네. 오늘 1절의 말씀이 아마 나머지 전체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판이 뭘까요? 어떤 잘못을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잘못한 게 없지만 잘못을 찾아내려고 막 말하는 경우도 좀 여기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도 간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 다음에 의심하는 그 행동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 가지고 씨름을 안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니까 우리랑 많이 좀 환경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시대일까요?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막.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조선시대 한 5, 600년 전 거슬러 올라가고 고려시대 또 5, 600년 거슬러 올라가고 통일 신라시대 또 조금 거슬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충 한 2000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가 또는 그 전에 있는 나라들이 시작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우리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아요? 잘 모르죠. 그 정도로 까마득한 아주 오래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좀 많이 좀 동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떨어져 있으니까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때는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자,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 음식 먹는데 요즘 우리 음식 어떻게 재료 사오죠? 슈퍼에 가서 사오죠. 마트나 요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뭐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식재료를 사오죠. 쌀도 사오고 뭐 반찬거리도 사오고 또 집에 와서 그걸 요리해서 우리 먹도록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모든 음식은 그 신전에다가 제사 음식처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시장에다가 내놓고 시장에서 이제 팔고 사람들은 그걸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다 먹는 모든 음식은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다른 신들이죠. 그 뭐랄까 우상. 다른 우상들? 우리 우상이고 당시에 그 로마 문화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겠죠. 뭐 혹시 그 제우스 신이 그런 것도 있겠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 신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식으로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다 먹었겠죠. 그때는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전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거나 또 그런 신들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을 사다가 먹어도 괜찮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고 하다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상에게
제사로 드리는 음식들을 시장에서 파는 건데 그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건 맞지만 이런 음식을 안 사다 먹으면 어떤 걸 먹어? 그냥 상관없어 하고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자, 생각이 그러면 달라지겠죠.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하는 사람하고 나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사람 있겠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자기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으면 되고 그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생각하는 사람은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문제가 생겼으면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안 먹는데 저 사람은 먹어. 그러면 내가 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너는 왜 먹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나는 먹는데 저 사람은 안 먹어. 그러면 먹어도 돼. 왜 안 먹어? 막 이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먹고 있는데 너 왜 먹니라고 그러면 먹어도 되는데 왜 너는 먹지 말라고 하니? 괜찮은 건데 막 이렇게 사고 시비가 붙고 싸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로마 교회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절부터 나오네요. 2절부터 보면 2절하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일들이 로마 교회에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4절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에이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먹어? 라든지 그쵸? 그다음에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왜 먹어? 너는 왜 먹어?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여기 판단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비판. 비판 또는 비난. 비판 또는 비난하지 말라고 하죠. 1절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로마 교회에 주셨는데 서로 어떤 것을 먹고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를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다음 우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할까요? 나 혼자 뭘 하고 나 혼자 뭘 안 하면 되는데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냐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왜 안 하니?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리 어떤 면에서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공격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성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인다면 그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싸우지 않겠죠. 그리고 화목하겠죠. 그리고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 우리 학교 같으면 학급은 학급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잘 지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구제도 하고 함께 전도나 선교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싸우면 그런 모든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둘이 싸우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싸운 사람하고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막 싸운 거 생각나고 옆에 있는 사람 의식이 되고 그 사람 막 싫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둘이 싸우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나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만 돼도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막 싸우고 있으면 싸운 건 둘이 싸운 건데 부모님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근데 둘이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지내는 건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건데 그걸 보는 부모님도 마음이 아주 흐뭇한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난함으로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협력할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5절 보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싸움이 다툼이 생길 만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또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날이에요. 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거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나요? 예배드리는 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하죠. 우리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날도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 필요하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이는 날은 이 주일이죠. 주일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예배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요일로 말하면 지금 주일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일요일인데 구약 시대의 예배일이었던 안식일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토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다가 구약 시대의 토요일 날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일요일에 해당되는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는 뭔가 예배 드리는 날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언제 바뀌었냐면 이 즈음에 바뀐 거예요. 신약 시대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대로 교회는 예배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 주일날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예전에 안식일날 예배드리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드렸는데 주일날로 예배드리는 게 바뀌었는데 그게 바뀌었어 하고 금방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금방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도 예배드리지만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두 번 다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주일이 예배일이니까 주일날도 예배드리지만 원래부터 나는 안식일날 그것도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약간 그래서 안식일에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또 어떤 경우 있어요? 야 너는 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데 왜 안식일날 예배 또 드리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옛날부터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건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보다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저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뭐 드리는 게 뭐가 문제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죠. 자 생각이 달라지면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안식일날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야 안식일날 뭐하러 예배드려 이제 안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리 옳은 문제라도 그거를 얘기해주는 지적한다고 그러죠. 또는 가르쳐준다고 하죠.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영이 도영이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옳긴 옳아. 근데 너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한다면 지적하는 거죠. 또는 가르쳐주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왠지 맞긴 맞는데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옳은 거를 얘기하면서 나를 약간 무시하거나 그렇지?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나한테 가르쳐 줄 사람은 아닌데 막 한번 가르쳐 준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 태도가 좀 안 좋을 수 있죠. 무시하는 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한 것 같긴 나한테 한 것 같긴 한데 듣는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그게 그렇거든요. 이건 거꾸로 우리가 누구한테 옳은 걸 가르쳐 줄 때도 그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게 그렇죠?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또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런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데 난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근데 저 사람은 틀리게 행동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자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나는 그날이 예배인 걸 알아. 너는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날을
예배일로 중요하게 여깁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다른 사람도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너는 틀렸어, 뭐 나한테 배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동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툼만 생기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중요히 여기고, 또 어떤 것을 먹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거나 또 자기가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평화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유지되고 가족이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또 학교의 학급이 유지되고 또 직장이 유지돼서 그 목적대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위 사람들은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라는 거죠. 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고쳐야만 했죠. 고쳐야만 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 말씀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때는 이제 뭔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나 살펴보고 고쳐야 했겠죠. 우리가 고쳐야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그 전에는 잘못한 것은 우리가 언급 안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 아니면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도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거의 없고 또 사도나 선지자도 없잖아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면,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나 또는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막 자기가 직접 듣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도고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전달할 테니까 잘 들으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미 다 예전에 주셨고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충분해요. 우리 성경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말씀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주신 말씀에서 우리 현재 상황에 맞게 추론하고 적용하는 일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표현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오늘 지금 이 경우에 적용하자면,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 말씀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걸 우리가 힘써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6번, 7번으로 가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또 명령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명령,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저와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않고. 좀 더 보편적으로 얘기를 남을 비판하지 마. 연약한 자를 되게 강한 자들이 비판하니까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네, 약속은요. 그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함으로 서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가르쳐 준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화목해지고. 네, 화목해지고 또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겠죠. 친구들끼리도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요. 자, 8번에서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약한 자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 맞지 않나요? 자,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그게 말고. 그게 맞는 거 쟤는 이것도 몰라. 쟤는 이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업신여기는 것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안 했을까? 이걸 왜 몰랐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은 이것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알려줘야겠구나. 뭐 가르쳐주는 것이지만 무시하는 태도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업신여기지 않아야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우리가 잘못했던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경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경우 다시 내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